시작 1, 2, 3절이네. 출애굽기 20장 1, 2, 3절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 2, 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십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십계명을 한 기간 동안 한번 계속 한번 해보시죠. 성경책 뒤에 보면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읽어보죠. 다 함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10번 정도 할 수 있을 테니까 어느 정도 신선하게 외울 수 있겠죠.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이렇게부터 이 성경책만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밑에 작은 글씨는 읽지 마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을 내지 말라. 십계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고를 안 가져왔어요. 원고 이제 프린아웃을 하고 나서 주보를 뽑는데 그래서 종이를 바꾸잖아. 주보를 바꾸잖아. 그리고 설교 바꾼다고 설교를 거기다 넣고 뺐던 A4 용지를 가져왔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그래서 비두기하게 타블렛에다가 PDF 옮겨가지고 하고 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서 그럴 수 있는데 한번 좀 많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계명을 하고 있어서 지난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의라고 봤을 때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기준의 의라고 봤을 때 이것을 지켜야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기에 사실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다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의로움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신 것이고 언약적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모형적으로 비춰질 때 이 율법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 모세 시대 때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시대를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다 성취해 내셨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성취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폐하여졌다 이런 표현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이 율법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연속성인 측면은 제사법, 우리가 크게 율법을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 의식법은 제사법 같은 건데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제사법 같은 거는 다 완성됐죠.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죄사함 받는 방법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마치셔서 더 이상 이제 의식법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시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들이 그 나라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 안에서 결정한 법들이, 그래서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법인데 정신이 살아있지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내용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 도덕법, 십계명, 율법 중에 십계명, 도덕법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주시는 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이 도덕법은 유효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유효한 법, 지금도 유효한 법이 이 십계명.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이 세례나 이런 걸 가르칠 때 사도신경과 그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지하고 신자로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10계명은 1계명과 4계명 크게 5에서 10계명으로 나눕니다. 아까 읽어봤듯이 1,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예배에 관한 규례, 계명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 같기는 사람이 사람 서로에 대한 계명인데,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에 반 정도를 했어요. 반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며 그 외에 다른 신들은 없고 예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제1계명. 그래서 모든 계명의 아주 기초고 전제라고 거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뭐뭐를 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죠. 뭐뭐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소극적인 우리의 자세는 그걸 안 하는,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하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것을 행하는 거죠. 그럴 때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다른 신이 무엇인가?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나 해야 되죠. 근데 이러한 이제 뭐뭐하지 말라의 적극적인 이제 행동은, 적극적인 의미는 반대로 하지 말고 뭐뭐를 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오직 나만 섬겨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직 나만 섬겨야 된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뜻도 제1계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지 말아라, 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다.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뭘 배웠냐면
다른 신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다른 신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신이라고 그럴 때는 다른 신이라는 신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무신론자다, 뭐 유신론인데 유신론에도 뭐 범신론자다. 그래서 모든 것에 만물에 신이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이신론자가 누군가가 세상을 창조했지만 지금은 다스리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신관들이 있어요. 신관들이 이럴 때에 이제 다른 신관들은 다른 것을 섬기는 거야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한 이단이나 이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것을 믿는 거니까. 대표적인 이제 기독교 이단은 뭐 신천지, 통일교, 제임스 이런 것도 있죠. 이거 밖에서 볼 때는 밖에서 보면 이상하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볼 때는 다 그냥 교회야. 카톨릭까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불교나 이슬람이나 뭐 이러한 다른 종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너무나 이제 명확한 거, 우리가 뭐 불교를 가가지고 절에 가서 그냥 절하고 뭐 기도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주를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매주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절에 가서 기도하고 막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나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사실 부분들이죠. 사실 이단도 되게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임스나 또 신천지나 사실은 되게 논리가 편협해. 이 정도에 넘어가는 거는 그가 교육을 그만큼 안 했다는 얘기이긴 해요. 이제 그렇게 넘어가기는 좀 어렵다. 1계명을 그렇게 이교나 이단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걸로 생각하지 않아.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생활에 사실 들어와 있는 우상 숭배들을 다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이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실 뭐 신천지 뭐 이만희가 신이냐, 신이 아니죠. 없어. 그런 신은 없죠. 그러나 영원한 대적자가 있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사탄이 있다. 그때 아주 지혜롭게, 무식하지 않아요? 아주 지혜롭게 조금씩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하려고 그럴 때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삶과 문화 속으로 침투해서 조금씩 이제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기 이전에 세상의 생각들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죠. 우리도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임으로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들도 조금씩 거기에 물들어가는.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 문화가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대표적인 우상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돈의 우상, 돈을 일반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돈의 가치를 무엇보다 크게 여기고, 또한 돈의 유무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돈의 유무에 따라서 내 희노애락이 아주 결정되고 거기에 막 휩쓸려 내 감정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랬을 때 자신도 그래 돈이 있을 때는 좀 어깨가 으쓱하고 돈이 없으면 쭈그러지고 이럴 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거기에 휩쓸려 이미 잘 들어서 휩쓸려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맨스의 우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난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만 제가 청년 사역을 해보면 제일 안 되는 문제가 이 문제.
청년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돼. 사랑해요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진짜 해결이 안 돼. 진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불신자랑 교제하는 아들이랑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멋있나 봐. 아니 사기 아니라고 얘기해도 또 사기. 이게 거의 해결이 잘 안 돼요. 안정적인 삶의 우상도 있죠. 나는 평범한 인생을 꿈꿔. 난 성공을 달려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뭐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안정적인 삶의 돈과 명예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추구해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 안정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내 기준을 흔들 생각이 없어요. 신자로서 살아갈 때 버려야 할 것들이 생길 때 그때 선뜻 선택하지 못하고 여전히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큰 교회, 아주 대형 교회 다니는 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서로 잘 모르니까 나 예배만 드리면 돼. 나 건드리지 마. 나 예배 드리니까 헌금도 하니까 나 건드리지 마. 난 내 라이프 스타일과 내 생활이 있어. 이런 거죠. 그냥 나는 지금 좋아. 안정적. 이런 삶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한다던가 봉사한다던가 무엇인가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죠. 성공을 추구해 갑니다. 성공을 추구해 간다는 것은 크게 성공하면 자기의 이제 공모죠. 성공하면 자기의 공모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자서전 쓰는 걸 좋아한대요. 그 모르시죠? 제가 어떤 저 목사님이나 좀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아내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그냥 글이랑 글 쓰는 거 말고 퇴고하는 걸 잘해요 이런 얘기를. 그러면 그 부자들이 그렇게 자서전을 쓰고 싶어한대. 너무 많대. 그래서 그거 한 권 써주는 게 진짜 직업으로서 되게 많다고. 그래서 책방에 나오진 않고 자기가 많이 찍어서 자기가 선물로 나눠줘요. 그런 용도로 지금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 그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성공하면 다 자기. 그러니까 내가 한 거야. 다 내가.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죠. 그러면 그래서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면 하나님 탓이죠. 왜 나한테? 나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지 않으시나? 성공하면 교만해져서 다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은 질투하고 나도 또 하고 싶어. 이게 이제 우상화 자기 애의 우상도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시대는 사실 뭐 자기 애가 아주 중요한 시대죠. 중요한 시대인 것. 나만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 경험에 따른 생각. 그러니까 권위에 순종하려 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난 달라. 내가 생각하기엔 이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온통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남에게는 아주 매몰차게 대하고 자신한테 되게 관대해요. 반대로 돼야 되는데 자신한테 매몰차고 남한테 좀 관대해야 되는데 자신한테 아주 관대하죠. 자신한테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이런 얘기도 하나의 이제 자기한테 관대한 사건, 관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관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자기는 배려한다고 생각해요. 남을 배려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스타일에 따라 나는 배려했어. 왜 나는 배려했는데 남을 생각하지 않아. 그 사람이 배려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거는 상관없이 나 이만큼 했잖아. 난 이렇게 노력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다 자기 중심이죠. 성경에서는 자기 사랑하는 것을 말세의 아주 죄악의 아주 대표적인 현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다. 그래서 우상들을 식별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무엇을 할 때 기쁘고 안락함을 느껴가는가, 그리고 평소에 돈을 어디 쓰는가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질이 가는 곳에 사실 마음이 가요. 그래서 그게 아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에 아주 좀 많이 흘러. 저는 먹는 게 제일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가는 거야, 가는 거.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아니면 원하는 게 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상태가 어때요? 분노, 화나, 너무 심한 우울함, 아니면 아주 하늘 찔릴 것 같은 기쁨, 마찬가지다. 그게 정말 주와 상관없는 어떤 것인지도 불구하고 그게 나의 모든 감정을 흔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주를 묵상하고 만나는데 얼마나 시간을 쏟고 있는가 하면서 정신 차리고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모든 우상들은요 아주 조금씩 문화적으로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 발전 이런 거는 진짜 조금씩 들어와요. 그리고 옛날에 내가 이 얘기를 서점에 교보문고에 이렇게 갈 때, 저는 교보문고에 가면 책 잘 많이 보는 사람 많으니까 보면 뭘 보냐면 베스트셀러 순위를 봐요. 보통 문학이든 이제 비문학이든 베스트셀러 순위를 책 이렇게 해서 순위 막 해놓잖아. 그럴 때 비문학 쪽에 대부분 자기 개발, 자기 발전, 자기 애에 대한 1위부터 거의 10위까지 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뭘 하고 있나 라는 생각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제 소극적으로 다루는 신, 소극적으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냐 라는 얘기를 좀 더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는 것들도 있어요. 잘못 예배하는 것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제1계명, 제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대상이 누군지를 잘 살피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들도 1계명을 어기는데요. 첫 번째는 외식이라는 게 있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체면이나 예의에 신경을 쓰고 이게 관심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에 이 예배에 아주 중점적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외식. 이 외식은 사실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계속 지적했던 상황 중에 하나죠.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외적인 것보다 마음이 중요한데 외적인 것에 너무 신경을 써. 외적인 것에 신경을 써야 돼. 외적인 게 마음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잘하려고,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같은 일을 해도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외식적인 행동들이 많이
예배하는 거예요. 작은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기뻐하고 은혜에 감사. 이런 예배를 하는데 저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는 어디 제일 잘 드러나냐면 찬양팀, 성가대에 제일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가대석에 앉을 때 왠지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럼 그 찬양인도자가 그렇게 멋있대요. 전 찬양인도를 거의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멋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저 진짜 옛날에 그 큰 대형교회 찬양 인도자가 겪은 일을 들었었는데 큰 대형교회 찬양 인도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직접 보지도 못해요. 영상으로만 보는 경우도 많아요. 아주 교회가 크면 교회가 한 뭐 몇만 명 되면 본당에서만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시골에서 올라온 여자분이 있었어. 여자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의 어머니가 오셔서 사위를 보겠다고 오셨어. 그 사위가 찬양인도자. 근데 그 찬양인도자는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 여자는 전혀 모르는, 찬양인도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 여자가 그 찬양인도자 상상으로 결혼을 해서 집안에 알린 거야. 그래서 엄마가 내가 사위도 못 보고 어떻게 사냐고 보려고 올려왔고 그 이름으로 찾은 거야. 근데 그분은 얼마나 황당했어. 얼마나 황당했어. 근데 실제로 찬양 인도자가 이만큼 집중을 받고 대우를 받으니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자신의 외형적인 것, 외형적인 그 예배를 추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찬양팀들이 많이 무너지죠. 찬양이 많이 무너지죠. 그래서 제가 제일 믿지 않는 사람은 청년부 찬양인도자. 제일 잘 안 믿어. 아무래도 잘 믿게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면서 사고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그분한테 이게 아주 외형적인 거예요. 행사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로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유명한 연예인들 데리고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외형적인 어떤 구색을 맞추려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형식주의도 있습니다.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지만 여러분 이 형식주의가 이제 그 모태신앙과 아주 많이 나타나는 예배 형식이죠.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이미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게 사실 그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진짜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모든 새벽 예배를 다 나가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차례도 드리고 주일 공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마치 정말 그것이 그냥 참여하는 것이 그 신앙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냥 습관이고 이게 계속 해왔던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보면 담임 목사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려요, 일주일에. 그런데 이게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이. 저가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주일에 아버지보다 예배를 한 번 더 드렸어. 근데 너무 습관이. 제가 이걸 언제 알았냐면 20대 때 이제 모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다닐 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혼나는 일은 없어요. 이럴 때에 아파서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갔어. 혼자 사니까 그 기숙사에 혼자 있으니까 누워 있었어. 근데 초진이가 다 교회 간다고 막 누워 있었는데 교회를 안 가는 그날이 너무 좋은 거야. 편하고. 이런 걸 느껴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가 너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 예배가 너무 기뻐.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형식적인 거. 수동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예배 드릴 때 그냥 최소한의 참여만 하는 거죠. 앉아있어, 듣고, 이제 흥분하고 다 하지만 더 할 생각이 없죠. 감성주의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감정적인 반응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다 예배 요새 필요한 것들이야. 외적으로도 필요한 거고 형식화되어서 매주 드리는 이제 습관적인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커져서 정말 예배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려요. 감성주의도 마찬가지로 예배에 감격이 있죠. 감격이 있지만 오직 이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드려야 합니다. 드려야 해요. 나는 오늘 기분 나빠서 예배 못 가겠는데 이런 것이 없어. 원래 없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내가 기분이 나쁘든 기분이 좋든 그날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신자의 삶의 의무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나와서 내가 은혜 받고 감정이 확 좋아져야 큰 감동이 있어야만이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이죠. 예배의 목적이 여러분 신자의 감동을 위해서 신자의 은혜를 위한 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죠. 신자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죠. 그 위에 은혜는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는 현상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감성주의에 빠지는 이분법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예배, 교회적 삶과 밖의 삶이 너무 다른 예배라는 것은 일상의 삶도 우리는 예배다 이야기하죠. 큰 범위에서 일상의 삶도 예배인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이 일상에서도 강조돼야 되는데 교회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매우 다른 이분법적인 삶을 사는 거죠. 고등학교 때가 생각이 나는데 아주 너무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밖의 평가와 교회 평가가 매우 다르죠. 이렇게 살아가는 이분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에서 소극적인 신은 어떻게 소극적으로 다른 신을 두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힘써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신을 두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게 다른 신을 이루는 거야. 분별해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인데 반대로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은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오직 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새 생명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신자의 특권이자 기쁨이고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오직 신자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존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하는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예배에 맞춰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보다 신자로 교회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흔들려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있고 없고 때문에 우리의 희노애락이 결정되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적 삶을 살아가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이 목적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로 내 희노애락이 결정되는 거죠.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생겼을 때 슬프고 힘들고, 예배를 드릴 때 기쁘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기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나머지 우상들은 그 외에 다 부수적인 문제예요. 물론 뭐 필요하고 기쁘고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막 처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가고 이런 일이 없죠. 없는 거예요. 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이미 나는,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이미 나는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하며 신자로서 살아갈 생각과 고민을 해야 돼요. 제 1번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설교를 막 준비하고 말씀을 잘 전하려고 생각하고, 영화를 봐도 설교 제목이 생각나고, 관계를 친구랑 만나도 이 얘가 설교로 나와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앉아서 기도할 때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여기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가르치든지 뭐 하든지 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해 나가야 돼. 여호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게 더 주를 위한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교회를 더 굳건히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면, 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면, 더 교회를 위하는 일이면, 더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택들을 해 나가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해 가는 거죠. 목사님은 목회자니까 그게 일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잡이 있습니다. 이럴 수 있죠. 그렇게 살기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순간에 그런 우상적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로 조금씩 스며들어오는, 뭐가 잘 안 됐을 때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께서 이번 일로 더 많은 것을 더 알게 해주시고 허락하겠지. 이번 일로 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겠지. 괜찮아. 다시 한번 가요. 잘 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펼쳐가실 것인가 라는 생각을 일부러라도 해 나가요.
여러분, 문화적인 우상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일상 전체에, 일상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없는 게 없다고 말하는, 먹을 때도, 입을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혼자 있을 때입니다. 내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건강하게 주의를 하기 위함이죠. 내가 밥을 먹는 이유가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주의를 하기 위함이죠.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주를 위해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이러한 생각들을 가져가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드린다는 생각이 제1계명에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주어진 것입니다. 또 있죠. 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은요, 특별히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22장 30절부터 38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살아가야 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39절 40절에 얘기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둘째도 그와 같은데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그와 같으냐, 그와 같으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입니다. 영적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란 개념도 기본적으로는 생각과 마음의 문제이죠. 근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고 현재 형태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랑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1차적으로 지역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내 계명이야.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본질적인 사랑의 원리, 원천.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주 마땅한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거냐면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웃을 서로 사랑하면서 나타내거라 라고 지금 설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럴 때 여러분 여기서의 이웃은 서로 모르는 옆집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 교회를 말하는. 그럼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모르는 사람을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왔을 때 뭐라고 말해요? 누가 내 형제 자매? 여기 있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 예수님께서는요, 믿지 않은 자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하죠. 1차적으로는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죄를 지어 심판을 받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모르는 이유, 병을 고치를 했잖아요. 예,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고, 예수를 드러내시는 거고,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여기서 사랑의 대상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형제 자매, 1차적으로는 지역교회에 속속되어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참되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에서 3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에서 3장 13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펴보시죠. 어떻게 사랑하냐?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래도 이상히 여기지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느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믿게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는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어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겠느냐.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이거 우리 아내가 저한테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사랑해 라고 이야기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자를 도우며 실제로 행하며, 그렇게 행해서 1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렇게 행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 24절 이렇게 보면 그의 계명이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갈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걸어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언약과 역사에 따라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해내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은 이 아들을 보낼 계획을 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와 연합하게 함으로써 예수의 삶을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고, 말과 혀로만 사랑해 라고 말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하고, 이렇게 사랑함으로 네가 진리 가운데 거하여 있는 자임을 알게 될 거야.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알게 될 거야. 왜? 그 일은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 이게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알게 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한다, 대상을 제대로 섬긴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게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는 게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을 알고 섬길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알아가야 해요. 알아가기를 힘써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을 배우는 자리에 힘써 나와야 되고 더 배우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예, 때로는 매우 어렵죠.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교회는 삼위일체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3차원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3차적인 생각에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일하심을 배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념들을 배우려고 힘써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씩 더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의 영광, 그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섬기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잘 나오는 얘기죠. 잘 배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잘못된 지식을 배척해야 합니다. 성령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 신들의 생각이나 이방의 문화들이 들어오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교회 안에도 그 이방의 신앙들이 막 조금씩 들어와 있어요. 특히 한국에 있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사실 종교를 공부해보면 한국에는 불교도 카톨릭도 기독교도 그 한국의 전통 신앙, 샤머니즘에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있어요. 그래서 비나이다식의 믿음이 이미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들어와 있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정성을 다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를 지켜봐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너무 잘못된 지식들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준
다음의 관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에게 원망하거나 그를 배척할 수 없는 이미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구원이라는 것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요. 더 열심히 더 정성 들이면 더 기도하면 새벽 기도 정도 하면 더 들어주시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없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많이 기도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믿음은 샤머니즘인지 우리 모르게 들어오네.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하고 그게 아닌 믿음은 잘 배척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려고 노력해.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합시켜 가야 합니다.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율법을 드러내시고 이 모든 율법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해 나가실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계명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비판했어요. 너네들은 계명을 저버린 자들이다. 그리고 그 계명을 몸소 다 실천해 내셨죠. 특별히 제1계명도 성취하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며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그 사탄에게 선언하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 승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며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는 이제 제1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게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닮아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취해낸 그 계명을 지켜낼 수도 있는 자가 됩니다. 물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죠. 회개하며 돌이키면 돼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힘써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하며 살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향이 미치며 영향이 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예배도 잘 드립니다. 평소에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요. 성도를 서로 사랑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상호하고 열심히 주의 뜻을 잘 알며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가야 하는 자들이 된 것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제1계명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잘못 예배드리는 것들은 좀 나눴지만
그것들을 경계한 상태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심을 기억하고 그에게만 순종하려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그를 더 알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보고 배우고 이 모든 일들이 제1계명에 합당한 삶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시고 간절히